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하나님이 어떻게 사귀셨는지와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하는 말 창세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제목이 조금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상도 어떤 지역에 가면 창세기가 사람 창자를 창세기라 그래. 창세기를 샤베프까 막 이런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그 세상이 창조된 내력 이렇게 하지 창조되었다 세상 이렇게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 영어를 우리가 한자식으로 번역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애굽 탈출기 이렇게 보통 표현하지 탈출했다 애굽 이런 식으로 표현 잘 안 하거든요. 또 애굽하면 요즘 사람 잘 모릅니다. 이집트지 이집트. 이집트 탈출기 이러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출애굽기 이렇게 하니까 그 모르는 사람은 너무 생뚱맞는 그런 제목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는 애굽에서 불러내는 게 목적 아닙니다. 아브라함에서 이미 약속이 있었고 애굽에서 불러낼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응답받고 약속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기록된 것은 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기록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모든 내용들을 봤을 때는 모세가 기록될 가능성이 제일 크긴 하죠.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될 사람들, 또 하나님 하신 일을 배워야 될 사람들, 또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다 배워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하시라는 대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 하시라는 것을 잘 살펴 악에서 떠나기를 원한다면 이 내용들을 봐야 되겠죠.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해야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충분히 불어나야 돼요. 한 나라가 될 만큼. 그리고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싸가지가 없어야 돼요. 이게 회개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진짜 못된 게 이제 왕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나올 만한 모세 같은 인물이 준비돼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 하는 일은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하시는 일도 시간이 조금 지체될 수 있는데 천사는 제약을 받거든요. 공간과 시간에. 능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다 이루어져요.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은요. 사람이 순종 안 하면 안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도, 진리 앞으로 이끌어오는 일은 우리 보고 가서 좀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 도를 가르치는 거. 복음을 통해 너희가 도를 배웠다면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 앞으로 이끌어오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안 풀립니다. 이 땅에서 메어놓으면 하늘에서 여전히 메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이 그러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실 일들에 관해서 일을 할 때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준비된 사람이 있어서 일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들이 꽤 복잡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자꾸 안 따라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혼내시죠,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전에 요셉을 알던 바로왕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고마워할 만한 사람은 없으니까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처지도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이제 고생한 것은 모세가 80 되기 조금 전부터였어요. 그래서 한 100여 년 정도 이제 어려움을 심하게 당했었는데 그 전에 많이 불어났고 이제 100여 년 고생을 좀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이 애들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는데 시브라와 부하가 그럴 수가 없죠.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래서 악한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이 순종을 얘기할 것은 참되고 선하고 의로운 일에 순종하라는 것이지 아무 말이나 순종하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진리에 선함에 의로움에 순종을 해야지 악한 자의 말은 순종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바로가 명령했지만 애들 안 죽이고 살려줬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더 소중하거든요. 하나님이 잘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열받아서 이제 남자아이 태어나면 전부 광물에 다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게 됩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부모가 애가 태어나고 100일 동안 숨겨 있다가 결국 이제 이 애가 울음소리가 커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갈대로 상자를 하나 엮어가지고 상자니까 태봐요 그냥. 그래서 법궤도 상자니까 그냥 상자입니다. 태봐. 방주도 똑같이 직사각형 상자니까 다 태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이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떠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어느 미친 여자가 그렇게 하겠어요. 공주가 늘 와서 목욕하는 그 갈대밭을 알기 때문에 그 갈대 사이에다가 이 갈대 상자를 준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미리암이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미리암이 지켜본 이유가 있죠. 미리 알거든. 공주가 내려올 거야. 목욕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주가 목욕하는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가 공주가 목욕을 할 때 이제 모생이가 있잖아요. 애기가 우니까. 그래서 이제 공주를 찾아가서 모세의 유모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진짜 엄마를 소개해서 그래서 이제 모세를 기르게 했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왕궁에서 자라다가 40이 됐을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보러 나갔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할 때 대단한 준비를 하겠어요. 인물로 최고의 학문을 갖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교만하면 또 못 써.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실력은 갖추었는데 겸손하면 하나님이 쓰시기 딱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게 누구냐? 실력은 있는데 교만해. 그러니까 그 실력 가지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대단한 인물들이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이러면 또 실력은 없는데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신앙 정보를 챙깁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실력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일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 근데 놀랍게도요. 실력도 없는데 교만한 게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런 건 쓰실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분류로 나누면 뭐 그런 네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력이 있는데 겸손하냐, 실력은 있는데 교만하냐, 실력은 없는데 겸손하냐, 실력은 없는데 교만하냐, 이렇게 나눠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우리가 알만해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남들에게 도움이 될 만큼의 전문적인 능력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래도 남에게 좀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 아무 보탬이 안 되면 민폐만 되는 거예요. 민폐만.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게 참 좋은 삶이에요. 여하튼 이제 모세는 대단한 실력을 갖췄지만 교만했거든요. 사람을 죽일 만큼 자기 의가 충만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불러가지고 이제 40년 동안 그 교만을 다 빼가지고 드디어 나는 실력은 다 그대로잖아요. 배우던 실력은 뭐 어디 갑니까 그래.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녔으니까 광야도 너무 잘 알아요. 실력은 다 그래. 근데 이제 자기가 나이가 80쯤 되니까 나이도 그렇거니와 아무것도 나는 못하지 않는가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당연히 이제 바로 응답을 잘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5번씩이나 신앙을 버리고 인격적으로 응답해야 되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모세를 불러내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불타는 떨기나무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 나무라기보다는 그냥 덩굴이 덩굴. 그러니까 불에 살라지지 않으니까 이제 모세가 신명에 받던 것이고 거기서 부르셔서 이제 너의 발에 신을 벗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해서 일을 하게 된 것이고 반면에 이제 십보라라고 하는 그 아주 못된 부인이 있어요. 그 모세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들도 할례를 못한 거라. 이방인과 결혼하는 바람에 게다가 또 처가살이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 단속부터 시키는데 그런데 뭐 이 십보라가 응하지를 않으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십보라 고집을 끌려고. 그래서 십보라가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들 양피를 끊어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막 던지면서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이라 하면서 네 때문에 뭐 내가 애 필요하다는 거죠 뭐. 그리고는 모세가 고생길에 십보라가 안 따라나서요.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그 일 때문에 또 문제가 터집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는 바람에 또 시끄러워지거든요. 여하튼 뭐 그 일은 또 그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여하튼 이렇게 이제 모세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시고 드디어 불러서 일을 맡기시죠.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는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6월절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러내시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 돌판하고 그리고 레위기 율법 법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이 하늘의 실상이 있거든요. 그 모형을 이 땅에 만들도록.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우상 신전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알기가 어려운 거라. 무소부지하신데. 근데 영이신데 안 보이잖아요. 또 우상은 뭐가 있습니까? 신상이 있고 신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시면서 너희가 천막에 있을 때 하나님도 천막에 계신다 함께 이걸 이제 알려주려고 하늘에 있는 성막을 모형을 이 땅에 이제 만들게 합니다. 그런 이 성막은 뭐 다윗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하시고 교회는 이 성막이나 성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시적으로 잠시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함께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문제는 그렇게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나 다를까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의 이름이 웃겨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안식일 날 모여서 애굽에서 자기들을 불러낸 신이래.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름은 여호와라 만들어. 참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막 모세한테 뜸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자기 백성이 아니고 모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그렇게 막 떠밀어버려요 그냥. 근데 모세는 또 하나님 마음을 알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멸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말할 필요 있습니까? 진멸해 버리면 됩니까? 진멸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진멸을 할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 보고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격이셔서 누가 말리면 말리는 것 자체가 뭐가 됩니까?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봐서 참아주마 이렇게 이제 하시려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또 아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봐서 내가 참아준다 하고 이제 모세가 직접 내려가 봤는데 모세가 내려가고 이번에는 모세가 확 돌아버렸어 그냥. 못 봤었기에 망령이지 보니까요 하나님의 감정에 이입되는 거라.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이 직접 서서 주셨던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그리고 막 금송아지 가루내가지고 막 마시게 합니다. 아주 쓰디스 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무려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3,000명을 죽여요. 앞장섰던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제 악한 사람들, 죄악에 관여한 사람들 3천 딱 죽이자 헌신. 성경에 최초로 헌신한 말이 그때 나와요. 끊을 걸 끊고 버릴 걸 버려야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되고 다시 모세가 이제 올라가서 그 돌판 다시 받아야 되니까 받아서 이제 식양을 다시 한번 보고 이제 왔으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이 땅에 성막을 지으면서 그 출애굽기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내용 단순하죠. 제일 먼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준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세 번째는요 유월절 애굽 탈출.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시내에서 맺은 언약. 다섯 번째는 십계명. 그 처음에는 이제 말씀으로 먼저 하셨죠, 그렇죠? 그렇게 언약식을 맺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레위기 법전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성막의 식양을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만들었다. 이게 뭐 레위기 이야기 다예요.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제 성막에 대해서 본 것을 글로 적다 보니까 막 이게 청색, 자색, 홍색 실에다가 가늘게 꼰 배실에다가 막 이 실타리가 엉켜가지고 풀리지가 않고 거기 걸려서 못 빠져나와요. 보통 성경에다가 거기 나오면 그냥 덮어놓고 다음 해까지 가만 둔다고. 창세기는 스토리니까 재밌게 있거든요. 입장까지도 재밌는데 그 뒤가 잘 안 읽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건너뛰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쁘게 내는 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기쁘게 내는 것만. 억지로 지었지 않은 거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쁘게 내는 것만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다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사람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거의 유일한 시간이었어요. 그다음부터는 개인적으로는 좀 순종을 했지만 좀 민족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일은 이때 이외에 그 여호수아 때 잠깐 한 5년 정도 그때 이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 그 사랑의 추억이 너무 짧았어요. 대화가 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줬던 때가 성막 지을 때 그때 잠깐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고 한번 봅시다. 뭐 불타는 떨기나 마는데 이렇게 생겼다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가시나무이기보다는 이런 덤불일 거라고 봅니다. 게드린 소돔에는 떨기나무를 이렇게 주장하는 그 나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관목이죠, 관목. 뭐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일을 맡기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세가 뭐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고 정말 하나님 집에서 충성스러운 사원이었죠.
그리고 모세가 전에서 정리했던 이 글들은 그때뿐 아니고 지금 교회도 아주 요긴한 것들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구약을 바르게 해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을. 그래서 정말 수건이 그 마음을 돕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우리처럼 구약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외우다시피 아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선민의식이 아주 가득합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그래서 이방인들 아직도 죽일 놈이라고 마치 부정한 신능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랍비한테 구약 배워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의 초림을 지금도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난 다음에 다시 구약을 보면 구약이 진짜 바르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참 여러 곳곳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는 소리가 다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쓰실 만한 사람, 제가 100문제 낼 테니까 60점은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60점은 되어야 수우미양가 들어보셨죠? 수가 뭐냐 하면 그는 무리를 관리하면 안 돼. 너무 뛰어나서 그건 빼내가지고 더 큰 일을 시켜야 돼. 그래서 빼어날 수차예요. 아주 빼어난 놈은 빼내야 돼. 딴 일 시켜야 돼. 큰 일을. 그 다음에 이제 우가 있죠. 우수한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길잡이가 될 만한 인물이다 그런 거예요. 미는요 진짜 아름다운 거야. 미가 많아야 돼. 보통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가 많아야 돼. 근데 우리는 미를 받으면 미안해요. 그거 안 된다. 옛날에 미를 받으면 때렸다니까요. 미는 아름다운 여자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 정서인지. 왜냐면 대부분 다 미거든요. 양은요 그중에는 양호하다는 거야. 인생 사는 데 지장 없다는 뜻이에요. 양호한 사람이에요. 근데 양인데 때렸다니까. 양호에 우리는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가고시를 시험을 아시는데 보통 패스, 넘패스 같은 경우는요 60점 넘으면 다 패스예요. 양호하다고. 가는요 집에 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는 뭐냐면 너는 가능성이 참 많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딴 데서 가능성을 찾아보시라 뭐. 아니면 실제로 그 좀 더 연구하면 거기서 가능성이 뭐나죠. 여러분 빵점 받은 사람은요 100점도 받을 수 있어요. 90점 받은 애는요 10점밖에 더 못 받아. 100점 받아봤자.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옛날 어른들 수우미양가 이렇게 점수 매긴 것이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어떻게 보면 참 사랑스러운 표현이에요. 일본 애들이 그렇게 정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건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ABC 그렇게 하면 좀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A 뿔 해봤자 뿔나잖아요. 그래. A 뿔, 그 뿔납니까? 못 받을 것만큼. 시들시들하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수우미양가 참 괜찮은 점수 같아요. 여러분 한번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사랑하는가, 바르게 알고 있는가, 은혜에 감동되었는가, 참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가, 가치관 역사관 세계관이 좀 올바른가, 또 역사를 바르게 알고 있는가. 관점과 함께 그 내용도 아는 게 중요하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감정을 잘 추스리느냐,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전하냐,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겸손한 사람인가, 생활이 참 경건하고 건전한가, 교회 안에서뿐 아니고 밖에서도 사랑을 받는가, 교회를 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근면하고 검소한가,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늘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깨닫는 심령이 있는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좀 단순하고 순전한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또 고집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고 공평무사하고 관용할 줄 아는가. 그리고 이제 단정하고 방정한가, 마음이 담대한가, 덕세울 줄 아는가, 마음이 넓은가, 말이 충통하는가, 믿어 순종하는가, 믿음의 은사가 있는가, 모든 일에 신중한가, 보는 눈 듣는 귀가 있는가, 기쁨으로 봉사할 줄 아는가, 분별력이 있는가,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람은 욕심이 없는가, 사명감을 갖고 있는가, 상식이 건전한가, 세상과 버타지 않고 정말 다듬어진 수양된 사람인가, 남들보다 한두 번 더 생각할 줄 아는가, 솔선수범할 줄 아는 사람인가, 말과 행동이 같은가, 또 성경의 내용이 아주 밝은 사람인가, 정말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확인되었고 성령이 충만한가.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의 별명이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신조가 지조가 있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심령과 생활이 깨끗하고 심리가 견고한가, 약속을 잘 지키는가, 양보의 미덕이 있고 열린 마음이 있고 은행 심사의 예절이 있고 마음이 온유한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가, 용서할 줄 알고 또 용서받을 줄도 아는가, 자기는 부인할 줄 알고 자기를 비울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때로 포기할 줄도 아는가, 재능과 예능이 확인되었는가, 자기 분야에 뛰어난 사람인가, 창의력이 있고 항상 공부하고 있는가, 정도를 걸어가는가,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가, 매사에 준비성이 있는가, 또 지족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가, 착하고 아담한가, 책임질 줄 아는가, 친절하고 인애가 있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칭찬받고 있는가, 투명하고 현명한가, 화평한 사람인가, 실행정신이 있는가,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정직한 사람인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열과 성을 다해 전도하는가, 전진연락에도 진보가 있는가, 좌로나 치우치지 않은 편견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진리에 감동할 줄 아는가, 연단과 단련을 받았는가, 인내심이 있는가, 진실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인가, 또 진실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물과 성령으로 정말 거듭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원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거예요. 주목되는 것도 몇 가지 있죠. 주목되는 것은 보너스 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다듬어 가야 되는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활로 연결되는 것은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생활이 건전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함께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 사건을 하실 때 바로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 바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회개한 게 아니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내가 괜히 그랬나? 후회와 회개는 많이 다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후회는요 자기 양심으로 돌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후회하는 것은요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해요. 후회는. 그래서 가론조도 후회는 하죠. 예수님 팔아먹고 후회하잖아요. 근데 결국 자기가 자기를 재판해가지고는 자살하고 말아요. 후회하는 것은 안 됩니다.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중심은 나의 양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후회하고 낙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완악하게 도와주십니다. 너 원래 나쁜 놈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부죽었냐? 그래가지고 다시 완악하게 해서 못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후회를 하게 되어지고 하면 기운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래서는 안 되니까 너 할 일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기도 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기도 하셔요. 회개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데 회개에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도 전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해요. 회개에 이르러야 돼요. 회개. 그래서 자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는데 때로는요 악인도 악한 날 적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죠. 금전과 연단을 위해서 악이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고. 정한 날까지 악이 활동합니다. 정한 날까지. 아이고 이집트에 보면요 신들의 이름이 끊임없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와요. 지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신들도 벌하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인 것을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물이 피가 되고 그럴 때 이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깨구리 장 때도 왕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고 티끌이 이가 됐을 때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렇게 한 것이고 파리 때 재앙에는 이 땅에 내가 여호와인 줄로 알게 하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과 이집트 본토를 구별해서 이집트에만 이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굽이 지금 100년 넘게 이스라엘뿐 아니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집트도 충분히 두드려 맞을 만큼 악하게 했어요. 100년 넘게. 그래서 이렇게 조 터지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조 터지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동기가 나게 되고 우박이 떨어질 때에도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으로 알게 하겠다면서 이렇게 내가 이 바로의 코대를 납작이 함으로써 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기생 나무 얘기를 들어보면 그 40년 전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일로 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바로가 이제 범죄했다고 후회는 하지만 또다시 완악하게 되는 거죠. 뭐. 메뚜기 재앙 때도 똑같이 내가 그동안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흑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태양 자체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신 분이시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을 앞두고 장자가 죽는 한 가지 재앙 이후에 이제 너희를 보낼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전에 미리 얘기했어요. 쫓아내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달라고 부탁할 때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아두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은 알고 보면 인식의 문제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하면 놀랍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반복이 되면 뭐가 되고 맙니까? 일상이 되고 말아요. 일상이. 우리가 참 배고플 때는 전 모든 게 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짜장면 맛있어서 먹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은 일상보다 못하게 됐죠. 별로 그렇게 귀한 음식이 아니더라. 옛날에 막 그게 너무 대단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하신 거예요. 진리를 따라야지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거 다 성경 안에 표시되어 있으면 그 7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여호와의 뭐라고요? 자기 계시 사건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겠다. 요도사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그날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 구별하겠다. 그래서 파리가 없게 할 테니까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하겠다. 그래서 그 소문이 이 장상까지 퍼져서 우리도 지금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죠. 얼마든지.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을 할 거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 하나도 없이 아니하겠다 해서 어느 신이 진짜신인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고 허다한 잡족이 따라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믿겠다고 해서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술사들도 더 이상 모세 앞에 서지 못합니다. 종기가 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메뚜기 재앙 때 온 천하에 나왔던 자가 없게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인 것인데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이고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너희 아들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모세를 불러 말하죠. 여호와를 섬기도록 뭐 하나님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알아봤는데 금방 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본 게 아니죠. 뭐. 조 터지니까 잠깐 비굴하게 무릎 꿇었다가 이제 숨 돌리면 하면 또다시 원하게 되고 못되게 굴고 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을 하시는 겁니다. 장자 재앙에도 그러했죠. 그래서 유월절은 실제로는 그 해방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해방시키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은 과정의 과정.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그들을 그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해방으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저도 이 학교 다녀보니까 해방 신학이라고 그래서 해방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그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면서 끝났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낙원에 가 있든지 천국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고 해방시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종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너희들이 해주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와 전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또 서로 사람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유월절 그 절기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후일에 너희 아들이 너희에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그렇게 하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해서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첨난 모든 것 사람의 장녀로부터 가지고 첨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첨난 모든 수것들 내가 여호와께 제자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첨난들 다 대속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너의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될 거다. 이런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절기 명령은 교육 명령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도록 이제 절기를 지키도록 부탁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면 다 받아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뭐 6월절 어린양 할 때 임방이라는 것은 저 문 위에 내가 임방이고 기둥이 설주죠, 그렇죠? 기둥 주자를 써서 그리고 문턱에 보통 잡으니까 이렇게 피를 다 묻히는 것인데 이런 피 자체에 무슨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피를 묻힐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넘어가는 것이 흘러다가 넘어가니까 이게 유월인 거예요. 패스 오버죠. 그래서 뭐 히브리어는 패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간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이제 이 유월절을 잘 지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앉아서 이제 음식을 둘러 앉아 먹습니다. 실제로 그 유월절 마지막 예수님 만찬을 보면 예수님이 서서 서빙을 하셨어요. 실제로 여기 식탁이 있는데 이 식탁 없으니까 그냥 바닥에 둘러 앉아 같이 먹습니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정형화되어서 이런 데다가 뭐 이 양고기하고 쓴나물하고 같이 이렇게 먹게 되고 이것이 뭐 무교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고 이 효물을 넣지 않아서 밀로만 그냥 구운 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막 구웠을 때는 난처럼 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시간 지나면 이 수분 날아가 버리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근데 이게 딱딱하게 굳으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수분이 없으면 안 상하거든요. 그래서 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홍해란 말은 원래 이게 옥입니다. 리더시 하는 말이 원래는 그 갈대바다예요. ям숲.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의도적으로 오기를 했어요. 붉은 바다로. 왜냐하면 바다 갈대가 있었던 지역이 어딘지를 명확히 잘 알지 못하고 바다 갈대가 핀 곳이 여러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하고 시나이 반도 사이에 그 홍해는 바다 갈대를 잘 볼 수가 없는데 반면에 바다 갈대가 익으면요 진짜 홍해에 붉게 돼요. 이거는 뭐 중국에 있는 현해탄 앞바다죠. 붉은 바다고 우리나라 순천만 해도 갈대가 익으면 붉게 변해요. 진짜 붉은 바다죠. 그래서 아마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그 홍해가 그 해가 질 때 정말 빨갛게 변하죠.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뭐 홍해라 불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홍해라 그렇게 불리게 되는 꽤 지금은 뭐 시나이 반도를 V자로 해서 전부 다 이제 홍해니까 꽤 큰 바다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실 때 그 이 비아마리스라고 해서 해변길로 그러니까 지중해 윗길로 이렇게 불렀으면 이집트에서 바로 가나안 땅 쉽게 들어가요. 근데 그쪽으로 안 부르시고 일부러 시나이 반도로 이렇게 잡아 돌리신 거예요 밑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바다를 건넌 것, 요단강을 건넌 것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아래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면 과거로 어떻게 해요? 회귀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에서 이제 나와서 자유케 되었으니까 다시 노예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지금 이제 연습이 아니고 실전이라는 거예요. 실전. 그게 이제 물을 지나는 것이고 세례의 의미이기도 하죠. 과거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이시려고 바다를 이제 가르셨는데 그 전에 또 이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이제 겁먹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다를 치도록.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은 유이례적입니다. 아니 기도할 때마다 지팡이 가지고 바다를 치면 쪼개져 봐봐요. 그 물고기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누가 칠 줄 알고 그래.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는 인류 역사에 한 번 있는 사건이 한 번. 그래서 이런 것은 초월적 사건이기 때문에 뭐 강이 바다가 말라붙었던 것처럼 뭐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양쪽으로 벽이 쌓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그 하면 찬바람이 나오고 하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게 고를 따라서 불면 그 냉각이 된다 그래요 보통. 그래서 뭐 이 실험했던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시속 한 300km쯤 되는 그 바람이 한 2시간 지속적으로 불면 얼마든지 바닷물이 이렇게 얼어붙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진짜 그런 게 있었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죠.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는 우리가 전혀 몰라요 그 방법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부산 앞바다하고는 전혀 딴 개념이고 이런 파도가요 치다가 얼어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파도가 치다가 겹겹이 쌓여요. 이런 난거에 가면요 큰 파도가 화석처럼 이렇게 바로 파도가 굳어버렸어요. 그 제가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그 아마 바다에 벽이 생겼다는 것이 아마 이 바람이 불어서 그 얼어붙었던 것 같고 여하튼 그 마른 땅으로 건너고 난 다음에 따라 들어왔을 때 이게 다시 물이 덮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는 바람이 불어왔던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고 갈라진 바다의 양편에 물이 벽이 되었었는데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애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봐놓고도 따라 들어오니까 죽는 거예요. 그 까보니까 사람이 10대나 좀 맞았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지. 진짜 인간 안 되는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보면요 한두 번 얘기해보고 안 되면요 가만두래 그냥 말 잘 안 통하는 사람이라. 말 안 통하는데 자꾸 말을 하면요 그것 때문에 싸움 나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질 필요 없다는 거라. 돼지가 뭐 진주의 가치를 알겠어요? 그래? 아무 의미 없다는 거라. 그 사람이 관심 가질 때는 입장은 또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 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가치예요.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거. 그렇게 이제 홍해를 건너고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마라의 그 순물이 단물로 되었을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하십니다. 우리 한번 15장 같이 가봅시다. 22절 한번 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왕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그러나 물을 얻지 못했고 마라에 이르렀고 그거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쓰다 하고 이름을 지었죠. 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는데 그가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 잘 봐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거기다 한마디 적어놓으십시오. 불문법. 그러니까 문자화된 이 법전을 주기 전에 먼저 구두로 어떻게 합니까? 그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속을 그 문서화하기 전에 서로 간에 얘기를 먼저 합니까 안 합니까? 구두로 먼저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약속하면 되겠나? 됐나? 그리고 이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자로 법을 주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다 알만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험하실세 실제로 이제 금전과 연단에 대한 문제인데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서 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길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 조건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은 병 걸리면 낫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말한 대로 건전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 애국 사람이 걸렸던 병을 안 걸리게 해주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이런 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애국 사람이 걸리는 병을 걸리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애국 사람과 어떻게 해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또 이제 어디로 들어갈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들이 사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만나와 밀주하기 주시고 반석을 쪽에 물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혼자 일하는 거 보고 이들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일을 규모 있고 질 수 있게 하라면서 그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 해주고 모세가 잘 따르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19장 같이 가봅시다. 그렇게 이 시내산에 이르게 됐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된 날이었습니다. 그 1월 14일 날 출발해서 3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그러니까 46, 7일 된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이 드비딘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산업대 장막을 쳤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니 여호와께서 산에 그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해라. 그리고 그 4절부터 6절까지는 박스를 좀 쳐놓으셔야 돼요. 박스를.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나기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왜 불러내셨느냐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그 라틴어로 참 단어가 재미있어요. 폰 타펙사 그렇게 얘기해요.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에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인물이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려면 본인부터 준비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준비하는 동안에는 이방인과 마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전도할 만큼의 입장이 되면 원래 제사장으로 불렀으니까 당연히 그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불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 준비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준비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이방인들하고는 교제하지 말고 결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건 한시적인 법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역할을 안 하니까 이제 십자가로서 이 중간에 막힌 다음 율법 조문 중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제하던 법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 이방인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어떻게 해요? 차별 없이 이제 다시 부르시게 되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우리가 내용을 봤을 때 그 시대적 배경을 꼭 감안하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창세기 봤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다 하나님 거죠. 근데 문제는 인간들이 이걸 인정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만큼은 애굽에서 내가 10가지 이 표적을 보여주고 홍해까지 갈라서 불러내고 또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줬고 또 반석 쪽에서 물을 먹이고 있고 필요하면 또 고기도 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다 봤으니까 너희들만큼은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서 내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듣고 지켜야 될 말씀이 바로 율법이죠. 그렇죠? 율법을 딱 뭉쳐잡으면 뭐가 되느냐?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을 더 쥐어짜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럼 십계명을 보면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그럼 레위기 법전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완성되는데 하면 산상순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인격이라서 자유 소유가 아니면 안 쓰시거든요. 내 소유가 되고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이집트와 다르게 가난한 사람과 다르게 정말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 되라. 이 거룩이란 말이 가도시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교회도 에클레시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내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제 십계명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앞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 시내산이야 뭐 그렇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옛 언약의 정신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서 내 언약을 지키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조건절입니다. 율국 중에서 내 소유고 그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라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주변 모든 나라가 회개하도록 오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거룩히 사는 법 이게 십계명이죠. 그래서 좀 쉽게 외우려고 한다면 우리가 십행시로 외우면 좀 쉽겠죠. 1 하면 일편단심 하나님만 사랑하시라. 2 하면 이방신 만들거나 자거나 숨기지 마시라. 3 하면 삼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4 하면 사사로운 일로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5 하면 오직 부모님을 공경하시라. 6 하면 육체에 있는 거 함부로 죽이지 마시라. 7 하면 7 같은 마음에 딴짓 가서 자지 마시라. 8 하면 팔자고 죽이고 독재하지 마시라. 9 하면 구차하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마시라. 10 하면 10원짜리 하나로 하는 것을 탐내지 마시라. 뭐 이런 좀 외우기 쉽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십계명의 내용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십계명은요 안 하는 순간 그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수준이 굉장히 낮은 법이에요. 그 안 하는 순간 범죄자가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당연히 하고 있죠. 뭐. 그래서 법은 은혜와 진리에 기초하고 공평과 정의에 기초하고 사랑과 행복에 기초하고 긍휼과 자비에 기초하고 위생과 건강에 기초하고 안정과 화평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세식을 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들과 그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기쁘게 되는 것만 받도록 하시고 그 모세에게 그 보여주신 것이 조각목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조각난 나무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조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 종류가 뭐 그런 것이고 법궤가 실제로는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요. 대략 뭐 이 정도 사이즈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 그룹이 원래 얼굴이 4면인데 근데 떡상은 우리가 인식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떡상을 보통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그려놨는데 떡상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원래 떡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떡 하나가 무게가 4, 5kg쯤 됩니다. 빵이. 그래서 이런 떡이 이제 진설병이고 이걸 이제 제사장들이 함께 갖다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이제 쌓아놔요.
떡상이 그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좀 달라서 일부러 좀 진짜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뭐 촛대 같은 것은 뭐 잘 아시는 그 모양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내경을 이제 덮어놓고, 그리고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갔으니까 꽤 오래 갔죠. 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천을 만든 거죠. 실을 꽈가지고 이게 뭐 청색지, 자색지 뭐 그런 것이고요. 이게 홈아웃 짠 것이고, 이렇게 이제 제일 위에 덮는 것은 천사들 보입니까? 하얀 게 하나하나가 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위로 뻗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리고 흰 양털로, 또 붉게 물든 양털로, 그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덮는 것인데, 그 해달 가죽은 해달인지 물돼지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 돌고래 가죽인지 뭐 실제 어떤 동물인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워낙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단어는 또 살아있어서 바뀌기도 하고, 히브리어는 사고 죽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건지는 잘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몰라도 괜찮은 것이, 지금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같이 한가 봐요. 이 성막에 대해서 정리하고 갑시다. 히브리서 9장. 그 첫 언약에도 성기는 예법, 제사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고, 예비한 첫 장막도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 전들병이 있는데 이는 성소가 있었고, 또 둘째 위장 뒤에 있는 장막을 성소가 있었고, 또 금향로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도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상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도 있는데, 그 위에 속죄들도 없는 영광의 그릇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는 성막이나 성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뭐 또 만들어놓고 성막 세미나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마요. 또 어떤 분은 이 천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기 나타난다면서 말도 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둥을 쭉 세워서 이렇게 이제 기둥을 세우고는 여기다 이제 천을 4개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칸을 2칸으로 질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면은 성소, 벗개가 있는 곳은 지성소, 이렇게 이제 칸을 만든 것뿐입니다. 그 재단도 뭐 이 성막 앞에 이렇게 재단이 있고, 재단은 또 이런 모양일 것이라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그 그물이라는 선 딴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제 고기를 얹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타는 불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그럼 타게 되는 그런 이제 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통 그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이 번제단입니다. 이 재단 위에 이제 불을 피우면 타는 것이죠. 뭐. 이 번제할 때 번제가 태울 번제죠, 그렇죠? 올라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 번제하면 뭐 연기가 올라서 올라 그렇게 외우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번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만들고 보니까 규모가 사람 크기에 하고 비춰보면 알겠죠. 그리 큰 규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좀 만들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회막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 그 장막은 회막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텐트니까 장막이라는 말도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텐트를 따로 만들어서 그 텐트는 성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할 때 성막 앞에 사람들이 모일 때는 성막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회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대회로 모이는, 군중이 모이는 그 천막, 그래서 모세의 천막도 회막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 이제 사람들이 모일 때 중심이 되는 이 장막이 되면 회막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이름들이 그렇게 불린 것뿐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었으니까 성막, 텐트니까 그냥 장막,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회막, 뭐 이렇게 이제 쓰임새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회막이라 했다가 성막이라 했다가 장막이라 했다가 뭐 그러면 그 기능이 뭔지 모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려둡니다. 그 재단도 이제 이런 식으로 했고, 향단에 이런 여러 가지 도구가 있고, 재단에 있는 에봇이죠, 에봇. 그래서 에봇에 보면 12개 보석을 이렇게 가슴에 부착을 해서 12지파를 이렇게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뭐 입었다는 것인데, 요즘 우리 보고 만들어 입으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식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예배할 때는 복장을 조금 갖추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의입니다, 예의.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 만날 때 복식이라는 게 중요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처음 연애로 나가는데 뭐 미팅을 하러 가는데 추리닝 입고 나가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슬리브 신고 끌고 뭐 그거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이 복식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장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또 복장 그 밑에다가 그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이 있거든요. 그 옷에다가 이제 종려와 방울을 이렇게 번갈아가며 달도록 했어요. 그럴 때 딸랑딸랑 소리가 좀 나도록. 그렇게 하면 조금 정신 차리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에봇이란 말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격자무늬 옷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도 격자무늬 옷을 입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제의식의 이 관여되는 이 에봇은 따로 있는 것이고,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 할 때는 제사장의 복식을 입었다는 뜻이 아니고 격자무늬 옷을 입었다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관을 쓰고 여호와께 정결이라 이렇게 쓰게 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 제사할 때 짐승 잡고 막 피가 튀고 하니까 그 손 씻는 이렇게 물두멍도 있고 뭐 그런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 조각목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향유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계피나 또는 이 시나몬, 계피 시나몬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무가 그 굵기가 좀 달라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 이런 거 해서 향기가 나는 그 기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썼죠. 이 창포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나합향, 소합향은 합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합자가 조개 합자입니다. 이런 그 조개가요, 그 냄새가 아주 오래 갑니다. 그래서 조개의 그 오래 나는 그 냄새다가 향을 집어넣으면 그 향이 진짜 오래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합향하는 것은 그 소합향, 대합향하는 합향하는 것이 이제 그 조개로 이렇게 진을 내어가지고 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요향 같은 것이고, 그래서 액체 유향도 있고 고체 유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략 같은 것도 그러고. 이렇게 이제 성막을 만들고 십계명을 했는데 말씀드렸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 상했는데, 그래도 이제 모세가 중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하나님 좀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4장 같이 가봅시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좀 드러내셨는데 한번 봅시다. 오절부터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그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와 함께 거기서 여호와의 그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 없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데 그 잘 보셔야 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해 주는데 그러나 벌은요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건 벌은 다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벌을 받으면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따끔하게 벌을 받아야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 벌을 받아야 감정이라는 것은 이게 또 묘하거든요. 그래서 죄책감,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벌을 받아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벌을 받을 때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일벌백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은 면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지나왔지만 우리 다시 한번 20장을 한번 돌아가 봐봐요. 그 십계명을 얘기하실 때도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출애굽기 20장 같이 한번 봅시다. 그 5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 예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얼마까지요? 3, 4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벌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아버지가 벌을 받아가지고 인생이 망가졌다고 해도 아들이 영향을 안 받느냐?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3, 4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는 아버지가 죄를 짓고 벌 받는 거 보고 아들이 정신 차리면 얼마든지 회복됩니다. 얼마든지 회복돼요. 근데 3, 4대로 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죄 짓는 걸 보고 망했는데 똑같이 또 죄 짓고 또 망하고 또 죄 짓고 또 망하고 3번, 4번 연속적으로 벌 받으면 그 가문은 끝나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가 그 19명의 왕인데 9번이나 왕조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어서 하기 때문에 3, 4대 만에 끝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남왕국 왕조는 개혁 군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또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왕조로 한 20명 정도의 왕들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우리 이어서 볼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강요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내 눈앞에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사랑해서 지키는 것만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들은 원래 사랑함으로써 지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그러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왜 좀 따끔하게 얘기하고 좀 질책하고 좀 강요하고 그러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은 가끔 계시거든요. 목사 눈치 보고 억지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 나도 피곤하고 본인도 피곤하고 하나님도 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다 하는 것을 가르칠 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지키면서 가르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본인이 따르고 안 따르고는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이 그게 본질이에요. 거기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사람의 인격인데.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죠. 그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다는 얘기가 이제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는 식양을 다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는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똑같은 내용이 거의 2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성막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미리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들어졌는데 39장부터 보면요 끊임없이 뭐가 나오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39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다 했다. 39장 26절 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출애굽기 39장 29절 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또 출애굽기 39장 31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또 출애굽기 39장 32절도 모든 역사를 마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39장 42절도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 39장 43절도 모세가 마친 모든 것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된 것이었다. 4장마다 16절에 모세가 같이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출애굽기 39장 40장이에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의 추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 이것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안타깝지만 뭐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하나 그 사랑의 추억 붙잡고 무려 1000년 넘게 기다리신 거예요. 1000년 넘게. 근데 결국 안 되고 말았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면 진짜 오래 참으시는구나. 정말 눈물겨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는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자기를 계시하셨다. 유월절날 그들을 불러내셨다.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셔서 제사장 나로서의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십계명과 시행지식을 말씀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다. 우리 이제 한 번만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출애굽기 23장 같이 한가 봐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애굽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이제 부탁하신 게 있어요. 23절부터 한번 봅시다. 23장 23절. 내 사자가 너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 사람, 그레한 사람, 히비 사람, 요구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을 텐데 너는 그들의 그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에게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그 양식과 물에 복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제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너희 나라에 나타난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거고 내가 너희 날수를 채워주겠다. 내가 너희 위험을 너의 앞서 보내어서 너가 이룰 곳의 모든 백성 물리치고 너희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 돌려 동하게 하겠다. 내가 왕벌 너희 앞에 보낼 테니까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부탁을 하십니다. 그 5년 동안에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실 것이지만 너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게 되고 너희를 해할까 염려가 되니까 1년 안 그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그들을 내 앞에 다 쫓아내지는 않고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 거죠. 너희들이 번성하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쫓아낼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서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경계로 홍해서부터 브레세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다 정하고 그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길 텐데 너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도 절대 마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하지 말라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뭐 내일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된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이제 일이 이어져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를 보게 될 텐데, 레위기는 말씀드렸죠.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 다 했다고.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가 읽을 거니까 레위기는 그렇게 뭐 복잡하게 할 것이 없고요. 레위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해서 10장까지가 신앙윤리예요. 신앙윤리. 신앙윤리는 이제 제사법에 기인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제사법 자체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계신 게 인정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도록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알아서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도록 더 이상 이제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명분을 가지고 창조하지 않도록 그 값을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 아들이 지불하셨죠. 그래서 이 용서와 죄 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해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속죄제나 이 속건제라고 하는 죄를 속하는 제사는 그 제사로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죄값이 지불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다윈 얘기를 할 때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죄라는 것은 짓는 순간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어요. 시간 안에 사는 우리는 두 가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과거를 해결할 수 없고요, 죽음을 극복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 쪽에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억울함도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신은 다 풀어줄 것이고, 죽음의 문제도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죄는 짓는 순간 지나가